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7절로 1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실화를 바탕으로 제가 글을 하나 간단하게 각색을 해서 썼는데요. 들어주시겠어요? 네. 제목은 12번째 선수의 소원. 2012년 8월 런던 올림픽 축구 동메달 결정전. 이기면 군 면제가 되는 중요한 경기. 후반 종료 4분 전 딱 한 명이 아직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1분이라도 경기장을 밟아야 병력 특례를 입는다. 이때 주심이 휘슬을 부는데 코리아팀 선수가 반칙을 당해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다. 이때 12번째 선수는 마음에 혼란이 일어난다. 아픈 동료를 걱정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교체 선수로 들어갈 수 있는 기대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딜레마.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이 안 됨으로 내가 잘 된다.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예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7장 7절로 10절은 주제를 요약을 하면 제사장의 복록이라는 말을 이제 이게 청소년들은 잘 모를 텐데요. 국어사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록, 벼슬아치에게 1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쌀, 보리, 명주, 배, 돈 따위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례비, 월급 또는 연봉. 구약의 제사장도 연봉이 있었어요. 사례비가 있었고 월급이 있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또 나머지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이 구약의 제사장이 월급의 목록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번제를 드리면 담당 제사장이 가죽을 갖습니다. 나머지는 다 태우고 껍데기 벗겨놓은 그 가죽을 그 번제를 담당한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소제는 곡물이나 식물로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이 소제는 음식으로 만들면 담당 제사장이 갖는 것이고 음식이 아닌 곡물을 드리면 그것은 다른 제사장과 균등하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속건제, 속죄제. 이 두 가지는 배상제라 그랬어요. 이것은 담당 제사장이 다 갖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담당 제사장도 갖고 다른 제사장도 갖고 그 다음에 헌제자,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갖고 가족도 갖고 동네 사람 모두가 가져요. 그래서 동네 잔치를 열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균등하게 나눠 먹는 게 화목제예요. 이제 다 월급 목록이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제가 이 제사장의 사례를 보면서 순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고민을 제가 해봤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어떤 인간적, 세상적 고민이에요. 제사장은 이 5대 제사의 그 제물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수입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그래서 11조하고 5대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먹고 살고 가족을 영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앨런 로스라는 구약학자가 이런 주석을 했어요. 가죽은 제사장 가족들의 의복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도 이 번제 드리면 이 껍데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동네에 나가서 팔아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뭐 오늘날 얘기하면 아이들 학비도 되고 의복도 사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제사장도 금융의 활동을 했다. 이게 이제 앨런 로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요. 제사장이 자기가 가장으로서 또 세상에 나가 사는 삶의 어떤 인생으로서 뭔가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더 5천 원짜리보다 나도 만 원짜리 짜장 한번 먹고 싶고 3천 원짜리 국수보다 뭐 2만 원짜리 파스타도 한번 먹고 싶고 뭐 이런 욕심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뭔가 그런 것을 좀 부유하게 삶을 부유하고 윤택하게 하려면 수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입이 어디서 늘어날 수 있을까? 뭐 11조는 뭐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5대 제사의 그 재물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제가 그 목록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담당 제사장이 다 갖는 제사가 있어요. 기억나셔요? 속건제하고 속제제는 담당 제사장이 다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5대 제사 중에 무슨 제사가 많이 드려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속건제하고 속제제가 많이 드려져야 자기가 갖는 게 상대적으로 뭐 화목제 이런 거는 동네 사람 같이 나눠야 되고, 소제도 곡식만 가져오면 균등하게 나눠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많이 가지려면 뭐라고요? 속제제하고 속건제를 많이 드릴수록 담당 제사장은 수입이 늘어난다. 그러면 제사장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야, 오늘 좀 속건제하고 속제제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속건제하고 속제제는 그야말로 백성들이 죄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도 마음속의 죄가 아니에요. 싸워야 되고 남의 거 훔쳐야 되고 또 뭐 다치게 만들고 이런 상해상.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를 외적으로다가 갚아야 될 배상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어야 속건제하고 속제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죄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또 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벌을 많이 받는데 속건제하고 속제제의 재물은 자꾸 늘어나. 그럼 제사장은 부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속담을 하나 만들었어요. 따라합니다. 남의 실패는 나의 성공의 어머니. 그렇죠? 그런데 이런 딜레마가 우리에게도 있다. 겨울에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런 딜레마를 겪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카센터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에 눈이 폭설이 내렸어요. 좋아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아, 오늘 좀 들어오겠다. 남의 사고가 나에게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제가 새벽에 갑자기 이제 이명증이 걸려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어떻게 즉각 기도를 해가지고 났어요. 근데 이제 낮에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이비인후과 여기 현대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1대1로다가 1시간 동안 진료를 받았어요. 그분이 막 뇌에 그림도 그려주고 귀에 조직도까지 그려줘가면서 이게 이 이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1시간 동안. 왜 그런지 아세요?
환자가 없었어요. 죄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이비인후과에는 감기 환자가 와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어. 1시간 내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하고 막 토론해가면서 그런데 이비인후과는 정말 문 닫을 판이었어요. 그런데 마스크 장사는 대박 난 거잖아요. 의사는 직업상 환자가 많아야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이 나의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떨까? 하나님, 저는 가난해도 좋으니 백성들은 속건제, 속죄제 드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세요. 아멘 안 하시네? 이 기도 좋은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그냥 굶어 죽어도 좋으니 백성들은 제발 1년 내내 속건제, 속죄제는 안 드리는 그런 평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카센터 사장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업 망해도 좋으니 자동차 사고율 0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하시네? 다 카센터 하셔요? 어느 의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굶어 죽어도 좋으니 환자 발병률 제로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요즘에 집값 때문에 정부도 고민하고 국민들도 많이 염려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하라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시네. 거짓말로라도 대답해 보세요. 혹시 이런 분 계셔요? 동락교회에 아직 집이 없는 김 집사님, 우리 아파트 가격 왕창 떨어져서 우리 아파트 구입해 이사와 같이 살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이시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천만에요 권사님, 저는 평생 월세 살기로 다짐했어요. 권사님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야 해요. 평당 1억 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의 고난이 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상과 현실과의 이 영리작용, 갭이 있는 이런 사회를 철학에서는 부조리 사회라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즉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 저 사람이 안 돼서 내가 잘 되고, 저 사람 아파트는 떨어지고 내 아파트는 올라가고, 저 사람이 많이 다쳐서 내가 월급이 많이 늘어나고, 저 사람이 부상당해서 내가 국가대표가 되고, 이런 어쩔 수 없는 이런 부조리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3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2절에 보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근데 백성들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무식이라는 단어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 무지. 무지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요, 자기도, 자기는 누구예요? 제사장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휩싸여라는 단어는요, 옷을 입다라는 거예요. 옷을, 우리 옷 입잖아요. 헬라어로는 이게 옷을 입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 휩싸였다는 단어는 제사장이 이 옷을 입었지만 그 옷 안에는 육체의 몸으로 그가 또 입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몸을 입고 있다. 누구처럼? 백성들처럼. 그래서 백성들이 속건제와 속죄제처럼 배상, 다투고 싸우고 훔치고 이런 죄를 지은 것 같이 제사장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간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4장 3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도 대부분이 그 거룩한 성소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양반이 속건제를,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도 죄를 짓기 때문에 하물며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고난을 겉으로는 쯔쯔쯔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에게 기회가 왔군, 이런 연약한 그런 욕심과 또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무 거룩한 죄 하지 마시고, 제사장도 그 속건 제목에, 속죄 제목에 걸려들듯이 우리들도 걸려들 수 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딜레마가 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왜 나에게 이런 혼란이 올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 것이 왔구나, 인생의 진맛이 나에게도 있구나, 이렇게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단어들이에요. 실존주의,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주의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이런 실존주의니 뭐 사회주의니 공산주의 이런 이즘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부조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게 이게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 아까 설명드린 이 부조리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이거는 노동자나 경영자나 같이 나눠 먹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이것은 일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먹고 놀는 사람은 먹으면 안 돼. 그 자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나는 흙수저야. 근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가난을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에휴 그냥 죽어버려. 이게 허무주의예요. 염세주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그렇게 나은 거 뭐 어떡하냐, 이게 운명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결정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철학의 그 이즘들의 배경은 뭐냐면요, 이 부조리인 사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는 게 이런 철학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철학이 언제 많이 일어났냐면요, 이제 1,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인류가 엄청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유토피아, 뭔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불어닥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부조리한 사회를 더욱더 심각하게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실존주의인 것이고 사회주의인 것이고, 또 뭔가 그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자본주의가 나오고, 뭐 여러 이제 그 철학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경영자하고 노동자하고 그대로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일한 만큼 나눠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파트 값은 오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오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은 제도예요? 사회주의가 더 우리에게 마땅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더 마땅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아까 뭐라 했어요? 무지, 그 다음에 연약함에 휩싸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줘도 여전히 먹는 거 가지고 싸우고, 여전히 누군가가 망해서 내가 잘 되는 이 부조리를 우리가 겪어내기는 쉽지가 않다. 그레엄 골드워즈라는 신학자가 기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복음의 관점이 아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하셨다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뺨 맞으면 한 뺨 돌려대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 대 칠 테니 한번 또 왼쪽 대볼래요?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쌓여있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기쁨의 나라를 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가지고 안 된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 정부의 정책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정책 안에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답이 로마서에 나와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7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의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공의예요. 대한민국 공의의 나라 되기를 여러분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때로는 막 여기다 메고 공의를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 평화예요. 평화.
남북한 평화, 또 여야의 평화, 뭐 무슨 서로 갈등의 평화,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하잖아요. 외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희락, 기쁨의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공의와 평화와 기쁨의 대한민국, 할렐루야. 네.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앞에 있어요. 전제 조건이. 오직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살 때 이 나라를 우리가 이곳에서 누릴 수 있다. 누구 개인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끔은 뭐 나라 일로 또는 동네 일로, 심지어는 뭐 아파트의 그 뭐 관리 사무소의 일로 짜증나고 그럴 때 있죠. 그랬을 때 우리 마음 안에 뭐라 그랬냐? 공의의 아파트가 됐으면 좋겠다. 평화의 수원시 하성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전 국민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하나잖아요. 안 내고 사세요? 지난번에 제가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입주자 대표를 잘해야 되겠어요? 시장을 잘 뽑아야 됐어요? 물론 그런 거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화내고 있다는 것은 다시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 일에 반대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를 몰고 가는데 그 게이지, 기름 게이지가 이제 0에 돼 있고 계속 기름을 넣어달라고 막 삑삑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조치가 뭐예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 그런데 이 무지한 사람은 이 차가 고장났네 이거. 그래가지고 정비소로 뛰어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부 때문에, 시민 때문에, 내 옆집 주민 때문에 화가 나. 그러면 기름을 넣어야지. 왜 그 차를 바꾸려고 그래? 우리의 기름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차를 바꿔야 돼. 역시 비싼 차가 좋아. 이거 몇 년분에 안 썼는데 이 회사, 예? 기아, 현대, 문제야 문제. 계속 기름 넣으면 되는데 무슨 조직이 문제고 차가 문제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넣으세요.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좀 미숙한 정책이 있고 또 무지한 이웃 주민이 살아도 너나 나나 제사장이나 뭐 너도 속건제 드리고 나도 속건제 드리는 인물끼리 뭐 다투냐, 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할 때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성령 안에서. 제사장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헌제자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린이도 성령 충만, 노인도 성령 충만. 모두가 성령의 기름이 충만할 때 평화의 나라를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여기서 설명하는 대로, 여기서 선언하는 대로 아멘 하시고 성령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 많이 받으셔서 내가 거한 곳과 내가 있는 가족, 내가 거하고 있는 마을, 이 나라가 정말 공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나라 되는 주님의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탓하고 세상 탓하고 이웃 탓하고 정부 탓하고 정책 탓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충만히 채워 주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종말의 시대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동락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